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자,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달력을 보면 다음 주가 2026년입니다. 숫자 하나 바뀌는 건데 우리 삶은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주중에 못 뵙는 분들은 내년에 만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서 내일을 모르고요. 곤충들은 1년밖에 못 살아서 내년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내년도 알고요.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데 우린 천국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 살아계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웃겠죠. 또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간신히 살아있어요. 또 그런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사실 기쁜 날도 있고요. 눈물 난 날도 있고요. 정말 이거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혼잣말하던 순간들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성도에게 경고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 있다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말씀은 자기 확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나는 서 있다라는 신념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요,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도케이 헤스타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도케이 헤스타나이. 이 말은 나는 이미 안정됐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여겨지는 주관적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보다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교만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건강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어.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당한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에 목말라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 하면서 목말라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영성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겸손한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겸손한 영성을 지닙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요,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 나 이 정도쯤은 내가 버틸 수 있어.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기도해. 그냥 해나가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서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겁주려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거룩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선포하세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는 뭐냐? 촛불의 심지도 있잖아요. 심지는 마음에 품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 그것이 내 마음에 분명할 때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난 나 혼자 할 수 있어. 왜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 자신이 해야지. 약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심지가 없으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신가요? 지금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신가요? 견고하세요? 반쯤은 자신 있고 반쯤은 자신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유혹, 시험, 시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인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전체를 가지고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작은 마음의 상처, 어려움도 시험이지만 국가 정치적으로 모든 일들 속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을 움직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역사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오고 없어도 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오고 게으르게 살아도 시험은 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있어도 시험은 오고 열심히 봉사해도 시험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바람 불고 풍랑일 때 믿음을 찾아야 되죠. 제자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치는 바다 위에선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당한다라는 이야기 뭐냐면 이런 시험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시험은 왔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당할 시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통제할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내가 어떤 시험도 통제할 수 있는 권세 속에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험은 오히려 인생의 창의력을 갖게 되고 또한 특별한 기회를 갖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나약함이 보입니다. 무능함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는 신뢰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창의력, 창조적 능력을 갖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죠.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는데 형들은 다 거기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다윗은 여전히 양 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 양치기는 그 당시에 하대받는 직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자기는 약하지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은 떨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창의력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서 말씀하는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 시험을 통제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고백하며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은 7장 8절인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목자라는 신분에서 왕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 자기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시험거리의 통제를 당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을 통제할 능력을 절대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헬라의 원문의 뜻으로 그대로 보면 너희를 사로잡은 시험이 너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능력대로 시험을 통제할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한계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모르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쪼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욥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2025년에 우린 수많은 시험들을 당해왔습니다. 우린 그 시험들이 너무나 컸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선 이미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계산된 범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복되게 이겨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승리해야죠.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험거리에 주눅들어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해야 될까? 오늘 13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는 말, 믿부사. 여기서 믿부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믿부다. 피스토스. 이 단어는요, 뜻이 신뢰할 수 있는 분,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부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참 믿부십니다. 부담을 느끼시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의 뜻은 우리 기분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또 신실하시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중심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바깥에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나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건져주시고 아픔 속에 함께 울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그 시험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되게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기도의 갈망도 갖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감동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감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넨케인이라는 말입니다. 휘페넨케인, 이게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그리고 견뎌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 수 없는 무게를 우리 인생에 올려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거워 힘이 들어 보이지만 끝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트레이너가, 헬스 트레이너가 그 감당할 무게만 주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작은 걸 가지고 한번 오래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 이제 청년인데 제가 너무 작게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2배 무게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듭니다. 그랬더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끼손가락 하나로 도와준대요. 그런데요,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그게 올라가.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걸 하루 한 이틀 하고 냈더니요, 제가 이 자세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육이 생겨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주신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음이 너무 높아 제가 못 부르고 가사를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하나님은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들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뭔가라는 거예요. 엑바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엑바시스. 이 단어의 뜻은요, 완전히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빠져나올 출구, 통과할 수 있는 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외면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 라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즉시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꼭 문제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 주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출구를 꼭 준비해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여 복되게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왕이면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를 이 씨 뿌리는 벼를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서 정말 삽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돌짝 같은 비포장 도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가시 덤불이 우거진 그런 길을 찔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내로 결실하는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100배를 열매 맺읍시다. 100배를 열매 맺읍시다. 그리고 또 강조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얘기하세요. 보청기 소개해 줄게요. 지역사회 보장협의 이번에 보청기 하는 분이 회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 가서 영적 귀가 열려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마리아도 고생이 컸죠. 산후조리도 못하는 반인데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은 비전과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고민했을 겁니다. 또 잔연한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알람을 울립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거의 새벽 3시에 2시에 오는 전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전화 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으면 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전화를 막 자다가 일어나서 받았는데 잠이 안 와서 전화했대요. 그럼 혼자만 잠 안 오셔야지 남까지도 잠을 깨우면. 아마 요새 입장에서 볼 때는 수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요? 왜 가나요? 얼마나 가야 되나요? 애굽이 뭔데 외국인데 비행기 티켓도 없을 텐데 걸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준비는요 수많은 이야기, 어떤 상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알고 피하게 하신 거죠. 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갑자기 11시 반에 번뜩 생각나가지고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제 마음에 감동되는 전화했습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말 듣고 자녀한테 기도하려고 자녀 방에 갔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전기 매트가 합선이 일어나서 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끄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모를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다가 보면 솔직히 학생 때부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에. 재산이 도둑 맞았지. 반은 도둑 맞았지. 반은 도둑, 이제 천연재, 자연재해로 사라졌지. 자녀도 자연재해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몸은 지독하게 아프고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온몸이 가려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무시합니다. 힘 있을 땐 와서 친절하게 하더니 말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 1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로그아웃 하셨나요? 그저 아이들만 게임하다가 보면 훅 나가버리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서비스 안 해주시나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느끼는 상황에서 욥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자기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백합니다. 이게 욥의 상황에서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환난 전에 누렸던 것에 비교해서 갑절의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피할 길은 어디서 찾습니까? 또한 우린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 부모를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셔다 놓은 후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긴장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괜찮았는데 아버지 죽었으니 야, 이거 꼼짝없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걱정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이래 보면은 집안에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막 그동안 누르고 참았던 걸 터뜨려서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 이제 끝났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 복수할 타이밍이다.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가질만 하죠. 너무 그랬으니까. 근데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상처가 없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요셉은 그동안 용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용서했습니다. 왜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길이기에, 그것이 자기 인생에 피할 길이기에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동생과 형들을 봤을 때 따로 떨어져 눈물로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었을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마음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겐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요. 꿈을 해몽할 영적 능력도 주시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 만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로 회개하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는 단순히 잘못됐다고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뉘우침입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국이 보입니다. 인생의 앞날이 점점 밝아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제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때로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기도해줄 사람을 붙여주셨고 다시 기도할 힘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가슴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엑바시스, 피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도록 함께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다가오는 새해는 시험이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길 수는 있어요. 아멘. 복되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피토스, 즉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험은 페라이스모스, 즉 믿음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은 엑바시스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